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최고의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3장, 새 찬송가는 373장을 부르겠습니다. 교동 20번, 새 찬송가 37번, 시편 9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0번, 시편 9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73장, 새 찬송가 411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화.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모든 슬픔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에 있는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주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 기도를 드릴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고백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함받고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귀한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작은 소리로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께 왔습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 앞에 왔사오니 오늘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십자가의 피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죄에서 간 죄에서 간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목숨을 순순히 되지 않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주옵소서. 사랑과 대리하고 시기와 질투하며 이 모든 것이 나의 욕심에서 되는 시간이 되도록 하시옵시고 욕심이 깨어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데서 아무다른 능력, 정력, 풍력, 아무 성령, 우리 시기와 우리의 물질의 욕심, 정력의 욕심, 아무 여러 가지 많은 이기적인 생각들, 자기중심적인 생각들, 하나님을 위한 목표와 나를 위한 이 이기적이고 충동적인 생각들을 되기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마음으로 해놓은 것 때문에 되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주님을 위한 것을 내 마음에 합당한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의 인도함받는 삶을 살아서 역사해 주시고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그대로 세우신 하나님 계신 무엇인 들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그 길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버지 땅으로 살아가서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나만 생각하는 것을 추억하는 것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타적이고 다른 사람 생각하려고 아버지 그런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내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의 바람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의 목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귀한 시간에서 우리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며 우리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어떤 공로를 세우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듣는 분이심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나는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임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묵힌 바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신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말 우리의 욕심이 정욕이 아버지 하나님 물밑에 올라올 때에 하나님 성령의 은사로 절제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욕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나를 위한 자기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헌신하는 마음 가질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아끼며 사랑하는 믿음의 행로를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되,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무슨 힘으로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할 수 있사오니 이 시간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을 알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모든 욕심을 제어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 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활짝 열어 주셔서 아버지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머릿속에서만 움직이는 말씀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녹아지고 아버지 되새김질 되어지고 아버지 깨달아지고, 그래서 정말 그 모든 말씀들이 나의 손과 발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인격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 인격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삶 속에서 어떤 죄를 지었든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사오니 깨끗하게 사해해 주셔서 이 시간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죄를 사했느라 주의 음성을 듣고 기뻐 아버지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께 사함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고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음성을 듣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꼬드기고 우리를 분노케 하고 우리를 화나게 하고 우리를 욕심있게 하고 우리를 정말로 자기 생각밖에 하게 하지 못하는 이 정말로 악독한 사단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귀를 막아주시고 오직 하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주시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음성만 듣고 걸어가는 정말로 귀하고 복된 인생길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사건이 닥칠지라도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몰아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떤 열매가 어떤 결과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채찍과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훈련임을 깨닫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시간 당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행복한 것이고 기쁜 것이고 즐거운 것이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옵시되 믿음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해 주심으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모든 일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증거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아버지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가정을 지켜주시며 자녀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사업과 모든 직장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사람과의 관계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믿음이 있는 참으로 복된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며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믿음의 영향력 있는 삶이 되어주시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믿음을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의 말씀이 저희들의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깨달아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찬송가 348장, 새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드린 한도는 한단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10의 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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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올라올 때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하늘나라 창고에 쌓아도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에 가득한 열매가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 신앙 고백으로 드립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안수하여 주시고 이제는 물질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더 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이 예물을 쓰이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아버지의 좌절과 실망할 것이 아니라 늘 감사를 선택하며 웃음을 잃지 않고 즐거움과 복락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일 연금을 드렸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행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 일용할 양식 걱정 없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시고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양식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지표가 되어 주시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이빗 매너라는 사람이 쓴 거룩한 사귐의 눈을 뜨다 라는 책을 보게 되면 저자가 어느 모임에 가서
그리스도인의 부부는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요지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성이 그 말씀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서 강력히 항의를 하더랍니다. 지금 결혼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니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라면서 이렇게 항의를 하더랍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문득 한국의 많은 성들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 자녀, 배우자, 스승 뭐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항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부부관계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부부 생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전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미 잘 아는 내용이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거의 매해 선포드릴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듣고 해마다 하는 설교지만 그렇구나. 이제는 알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공경하겠습니다. 또 남편은 그렇구나. 이제 내가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것처럼 내가 아내의 죄를 다 짊어져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하실 분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내가 어떻게 남편에게 순종만 할 수 있어? 어떻게 대목지도 않은 남편에게 내가 공경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항의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할 수가 있지? 어떻게 아내의 죄가 내 죄가 될 수가 있어? 나 그거 책임 못 져. 라고 화를 내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아내는, 목사님, 기왕이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말씀을 더 많이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아내는, 목사님, 남편은 또, 아내가 남편에게 좀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해주세요. 서로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또 같이 이야기해도, 거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잖아. 또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잖아. 라고 또 싸우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교역자 세미나 때에 저는 이 장면이 항상 기억이 나는데, 강사께서 목회자의 부부 생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시다가 목사님들께서 좀 집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사모님에게 좀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라는 그런 실습 시간을 한번 준 적이 있습니다. 참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는데 설명을 하고 한 사람 두 사람 하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전화를 걸어서 아내에게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들 그렇게 하는데 나이든 한 목사님이 경상도에서 올라오신 분인데 그분만이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좀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씀 좀 해주시라고 했더니 난 못한다. 난 절대 안 한다. 이러면서 경상도 사람들이 얼마나 무뚝뚝합니까? 난 못한다. 그래서 이제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막 전화를 뺏어가지고 막 전화를 눌러가지고 빨리 전화하라고 주니까 이분이 전화를 들고선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여보 내다 그런 것만 하면서 못하는 거예요. 옆에서 막 빨리 사랑한다고 얘기해, 빨리 사랑한다고 얘기하니까 여보 알지? 하고 딱 끄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여보 사찰집사 잘 있나? 또 끊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게 힘든 거예요. 목사님도 안 되는데 참 교인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 듣고 싸우는 부부들도 있다고 합니다. 거봐 목사님이 남편 사랑하라고 했잖아. 남편 순종하라고 했잖아. 아내 사랑하라고 했잖아. 하면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들이대면서 또 싸우는 부부들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드리면 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 이건 우리 어머니 말씀이구나. 아, 이건 우리 남편 말씀이구나. 이렇게 자꾸만 다른 사람 말씀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이라는 것은 간단히 설교 한 편 듣고, 이 가정 문제 이런 것들이 가정이달 한 달 동안 설교 말씀 듣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Not a Fan이라는 그 책에서 카일 아이르노 목사님께서 신혼 때 어느 가정의 신방을 갖다가 경험한 일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노부부의 그런 가정을 신방했는데 남편이 이제 암에 걸려서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침실로 들어가서 남편이 누워 있고 이제 성경을 읽고 막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코를 찌르는 냄새가 지독하게 풍겨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분 되신 분이 그냥 그만 예배 가운데 그냥 실례를 하고 만 것입니다. 남편은 스스로 변을 처리할 수 없을 만큼 상태가 악화되어 있어서 항상 그게 기저귀를 차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 목사님이 서둘러서 기도를 빨리 이렇게 마치고 방을 나와서 이제 거실에서 이제 사모님과 이렇게 거의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방 안에서는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을 잘 씻기고 변을 잘 처리하고 그리고 기저귀에 갈아주고 환기를 시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아내는 이제 거실에서 이제 당황하면서 서 있는 그 목사님, 젊은 목사님 내를 보면서 희미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답니다. 아플 때나 즐거울 때나. 이 말 딱 한마디 했다는 것입니다. 결혼 서약의 내용이었죠. 즐거울 때나 행복할 때나 아플 때나 기쁠 때나 건강할 때나. 그 말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이것이 바로 결혼이구나. 그 후에 아이들 목사님은 결혼식 주례를 할 때에 신랑 신부가 서약할 순서가 되면 결혼 생활이 어떠한 것인지 아주 결혼 생활의 적나라한 실체를 알려주곤 했답니다. 꿈 같고 동화 같은 그런 결혼 생활을 꿈꾸면서 있는 신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1년쯤 지나면 예쁜 속옷을 입고 침실로 들어가면 배불뚝이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아저씨는 침실에 누워서 시리얼을 잔뜩 움켜쥐고 입안에 털어놓고 또 눈은 TV를 향해서 뭐 축구를 보고 있겠죠. 그러면서 등이 가려우면 가지고 있던 숟가락으로 등을 이렇게 긁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신랑에게 말합니다. 그때쯤 돼서 아내는 당신에게 이제 당신 엄마처럼 이제 잔소리를 하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시리얼을 먹을 때 소리 내지 말고 좀 가서 식탁에 앉아서 좀 먹으라고 잔소리를 하겠죠. 말만 아니라 이제 몸매도 이제 엄마처럼 이렇게 뚱뚱해져가지고 그렇게 변해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서약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답니다.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결혼 서약 내용이죠. 여러분, 결혼한 부부는 이미 서약을 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을 서약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한 사람들이죠. 결혼할 때 분명히 어느 때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느 때나 내가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은 남편이 승진을 할 때나 해고를 당할 때나 또 아내가 임신을 할 때나 유산을 할 때나 집을 구입할 때나 그리고 집을 팔고 더 작은 방으로 집으로 이사를 할 때나 아니면 아주 근사한 식당에 가서 아주 고급스러운 외식을 할 때나 아니면 한 주 내내 라면으로 끼니를 때워야 할 때라든가 많은 돈을 모았을 때나 아니면 카드 대금을 연체료 때문에 매일 허덕일 때나 또 팔팔할 때나 늙어서 휠체어 신세를 질 때나 언제나 순종하고 언제나 사랑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분명하다면 부부싸움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부부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것이 법입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그 교훈대로 우리가 살 수가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부부가 싸웁니다. 그 이 중에 하나는 싸우는 것이 정상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안 싸우고 사는 부부가 어디 있어? 다 싸우고 살지 라고 생각하니까 싸움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부 사이가 왜 이렇게 힘든지 그 영적인 뿌리를 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부부 문제 사이에, 부부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의 그 사이에는 사단이 배후에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 이것이 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이 영적인 뿌리의 실체를 알 수가 없고 또 흘러간 대로 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믿음의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다시 저주의 길로 그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참 반항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영적인 그런 강한 그런 도전이 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만 해도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 행복한 그런 사이였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하와를 보고 첫 번째로 한 말이 무엇이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와 같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나와 하나라는 것입니다. 부부는 완전히 한 몸이라고 여겨졌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범죄한 후에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하와를 저 여자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이 저 여자라고 변했고, 이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만큼 큰 겁니다. 이래서 부부관계가 틀어진 것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부부관계를 깨뜨리려는 사단의 전략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전 인류의 파멸을 노립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가정을 깨뜨리려는 것이고,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니까 가정의 중심인 부부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세계가 어제 끝이 났는데, 어찌하든지 그 가정의 관계가 깨뜨리려면 부부관계가 깨어지니까 자녀관계도 깨어지고, 어제 그 부부의 세계는 참으로 마음이 굉장히 아팠는데, 자꾸만 깨어지고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가정마다 부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서 가정 문제는 계속해서 증가를 할 것입니다.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하시죠. 부모를 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라. 자녀를 볼 때 예수님을 바라봐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배우자를 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귀의 뜻이 무엇이죠? 마귀라는 뜻은 분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는 자이고 인간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교회를 분리시켜서 교단을 만들고, 또 교회 내에서도 또 목사파, 장로파 분리되게 만들고, 이웃과 분리되게 만들고, 국가가 분리되어 전쟁하게 만들고, 국가 안에서 또 지역이 또 분리되어서 지역 싸움을 하게 되고, 정파가 나누게 되고, 이렇게 마귀의 역사는 항상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역사, 마귀는 분리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 사이가 틀어지고 깨어진 것도 이 분리하게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부 문제가 정말 그렇게 간단한 것일까요? 어느 젊은 부인이 예수님은 아이를 길러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부 문제, 자녀 문제를 아시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왜 아이를 안 길러보셨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기르고 양육하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어떤 부부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강도사 임명을 받고 부교역자로 있을 때 전도사였다가 이제 강도사로 임명받으면, 강도사는 뭐냐면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권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강도사 임명을 받고 교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배당에 탁 올라가 보니까 거기는 이 강단이 우리보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얕잖아요. 거기는 좀 높아요. 엄청 높습니다. 계단 몇 계단 올라가가지고 있어가지고 쭉 올라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을 가득 메웠고 성도들의 시선이 전부 다 나를 쳐다보는데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숨이 뭐 탁 막힌다는 표현이 이렇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숨이 가벼워서 막 차오르고 강렬한 조명으로 인한 열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또 이 옆에와 앞에 설치된 그런 방송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땀 하나 닦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리고 카메라가 나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때 갑자기 말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 제가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기원한 그런 말씀의 내용이죠.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때까지 나는 이 말씀을 정말 진정으로 체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사실은 이런 가운데 사는구나. 내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내 주위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가운데서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사는 것이구나. 그것이 확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증인들이 내려다보는 가운데 나는 말하고 나는 행동하고 나는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명심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은밀한 죄를 짓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면서 인내로서 우리의 삶을 경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당연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나는 그 많은 증인들보다 나를 더 사로잡는 눈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연결하면 우리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의 경주를 경주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다의 많은 증인들보다 더 중요한 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증인들은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수천만이 있지만 그들은 나의 외적인 행동만 볼 수 있을 뿐이지 내 안의 생각과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다 지켜보시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심으로 내 모든 생각을 알시고 내가 말하려고 하는 그 내용도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며 사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의 연관성을 그날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러한 눈이 열린다면 부부관계가 좀 약간 바뀌지 않겠습니까? 가정의 생활이 부모와의 관계와 자녀의 관계가 좀 약간은 바뀌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가정 불화의 요소는 아무것도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 동안에 정말 고생한 것과 실패한 것과
오해받은 것과 만족치 못한 것과 실망했던 그 많은 일들이 천국에 가는 순간 싹 사라진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아무것도 나에게 남아있지 않고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말끔하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일도 억울하지도 않고요. 그 어떤 일도 분노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죠. 천국에는 기쁨과 화평과 희락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저 괜찮습니다. 저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지옥에 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미안할 것입니다. 왜 미안할까요? 왜냐하면 세상 사는 동안에 정말 내가 불평하고 싸우고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면서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고 더 아껴주고 더 섬겨주고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미안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눈이 천국 갈 때 뜨인다면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잘 말하는 레나 마리아라는 그 복음 가스펠 싱어 있습니다. 전 세계로 유명한 스웨덴 출신의 가스펠 싱어입니다. 그녀는 날 때부터 양쪽 팔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다리는 짧고 뒤틀려 있고 오른쪽 다리만 정상인 아주 중증 장애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태어났을 때 의사는 사흘 동안이나 부모에게 이 아이를 보여주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레나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 살아계신 증거를 대라고 한다면 나는 나의 이 두 팔과 다리, 나의 이 연약한 육신을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나의 입술을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레나의 마음에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2011년 11월 강영우 박사님이라는 분이 췌장암으로 한 달 더 살기 힘들다는 진단을 받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메일로 성탄절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휴대폰 메시지를 보냈겠죠. 그리고 편지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두 눈을 잃고 저는 한평생을 살면서 너무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늘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하며 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싶은 마음은 무엇보다 간절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여러 번 병원에서의 검사와 수술, 치료를 받았지만 앞으로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이 의사들의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작은 바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누구보다도 축복받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하나 둘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할 시간도 허락받았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저희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하였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이 이메일을 받아본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감동과 그리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신문 방송으로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강영우 박사님은 4살 때 축구공에 눈이 맞아가지고 실명을 했습니다. 그 위에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 미국의 백악관 정책보좌관, UN 세계장애인위원회 부의장 겸 루즈벨트 재단 고문. 그 사람은 장애를 갖고서도 남들이 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에게는 남이 이해하기 어려운 시련이 참 많았지만 단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 감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장애인을 고생하면서 죽게 되었는데, 그래서 암으로 죽게 되었는데 그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보다 더 귀한 전도는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강영호 박사님이 2012년 2월 23일 6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임종을 앞두고 아내에게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아직도 봄날 반짝이는 햇살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당신을 난 가슴 한가득 품고 떠납니다. 당신을 처음 만난 게 벌써 50년 전입니다. 햇살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고 있던 예쁜 여대생 누나의 모습을 난 아직도 기억합니다. 손을 번쩍 들고 나를 가르쳐주겠다고 나서던 당돌한 여대생.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자기에게 와가지고 내가 데려다 주겠다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날개 없는 천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40년간 늘 나를 위로해 주던 당신에게 난 오늘도 이렇게 또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오래 함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당신의 외로움과 슬픔을 함께 해주지 못할 것이라서 더욱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이 강영호 박사의 삶을 가능케 한 요인은 예수님 때문만은 또 아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자신을 위해서 평생 그의 눈이 되어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아내 서은옥 여사. 여러분 서은옥 여사라는 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알 거예요. 그분이 곁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64년 시각장애인으로 살면서 그리고 췌장암으로 투병하면서도 그는 너무나도 행복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강영호 박사의 아내 서은옥 여사는 어떻게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 역시도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얼마나 죄인인가를, 내가 정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여러분이 인정하셨습니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정말 강대상에 감히 쉴 수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이 예배당에 가기에 감히 올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 그토록 오래 참고 그토록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순종 못할 남편이 어디 있겠고 사랑 못할 아내가 어디 있으며 공경 못할 부모가 어디 있고 사랑하지 않은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가 배우자를 보아야 됩니다. 전에 못 봤으면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자신의 눈으로 보는 배우자와 다르다는 것을 꼭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잘 믿으시는 교회 장로님에게 찾아가서 장로님 정말 좋은 신부를 하나 좀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장로님이 그럼 어떤 신부를 구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세상에서 믿음도 제일 좋고 마음씨도 상냥하고 좋고 음식 솜씨도 제일 좋고 등 제일 시리즈를 쭉 이렇게 늘어놓더랍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던 장로님은 그러면 자네는 결혼하기에 틀렸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라고 했더니 자네가 찾는 사람은 딱 한 명인데 그 사람은 벌써 결혼을 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년이 당황해서 아니 그런 여자가 있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장로께서 바로 내 아내가 바로 그런 여자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때 이 청년이 정말로 혼란스럽고 의아스러운 것은 장로님의 부인 이 권사님은 얼굴도 그냥 평범하고 키도 작고 좀 뚱뚱하고 봤을 때 뭐 잘생기지 않았다가 아니라 좀 못생겼다라고 표현하는 정도가 맞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장로님은 정말 조금도 거짓이 없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순간, 이 대화를 하는 순간 이 청년이 여자 보는 눈이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주 깨닫게 된 것이죠.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 자기 아내가 세상을 제일 예쁘게 여겨진 거구나. 주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들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며칠 전에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녀들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때에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구랑 결혼했고 지금 누구랑 데이트하고 있고, 사람들이 물어요. 목사님은 지금 아드님이 사귄 여자가 예수 믿습니다. 예, 잘 믿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더니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자기 딸은 둘이 있는데 처음에 한 3번 정도 사귈 때까지는 요새는 한 30번 사귀는 건 정상인가 봐요. 3번 정도 사귈 때까지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그 딸 2명이 다 사귀는 사람은 회사에서 만난 사람인데 다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배우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영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더 좋은 배우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어야만 가장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삶 속에서는 내가 내 남편을, 내 부모를, 내 자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가정의 문제가 없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에, 가정 생활에 문제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상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고 그 모든 허물이 감추어지게 되고 모든 것이 나의 탓으로 돌려지게 되고, 그러면 가정의 불화가 없어지고 서로가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 판단을 믿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어떤 규정을 세우게 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모든 것의 판단자가 되어서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정, 나에게 맡겨주신 아내, 남편, 자녀, 부모,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고 우리가 이 생활을 유지해 나갈 때에 내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어리석음을 벌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가고 어려워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정말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생활 방역 체제로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이태원발 또 집단 발병이 생겨가지고 지금 또 어지러운 세상이 있는데, 어쨌든 그러나 방역 지침은 예전과 똑같이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사태가 조금 더 악화되면 다시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되게 되면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힘들게 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이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 저는 5월 21일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임원 수련회를 좀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같이 좌우 앞뒤 살펴보시면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 패턴송가 2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노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정을 보며 자녀를 보고 부모를 보고 배우자를 볼 때 내 눈과 내 판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